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듯이 저는 노예 생활을 한 적이 없습니다. 뭐 종 비슷하게 산 적도 없고요. 그렇다고 무슨 죄수로 또 감옥에 수감된 적도 없어요. 물론 제가 이제 그 청년 시절에 장발로 뭐 경찰서 유치장에 몇 시간 갇혀 있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아니고 제 친구들이 미국 군인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우는데 그 옆에 서 있다가 외국인 희롱죄로 또 파출소에 들어가가지고 몇 시간 있었던 적은 있었어요. 지금 그게 답니다. 너무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제가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죄수라든지 갇혀있는 사람,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가 됐다든지 죄수가 됐다 이런 분들의 심정을 제가 헤아리지를 잘 못하죠. 제 생애 가운데서 제가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노예나 또는 죄수 같은 그런 상황에 제일 가까웠던 때는 논산훈련소에서 있을 때입니다. 군대 훈련소. 제가 1978년도 12월 4일 날 군대 입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해에 굉장히 겨울을 아주 춥게 훈련소에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훈련소에서 이렇게 훈련만 받은 게 아니고 수시로 강제 노동에 끌려갔었어요. 하여튼 이게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불법적인 일들인데 어쨌든 거기 있는 기관병들이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일을 시킨 거예요. 근데 기억나는 거는 뭐냐면 한 번은 군대 그 훈련소 식당에 우리를 어떤 사람이 데리고 와가지고 하여튼 새벽부터 데리고 와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밥도 안 먹이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배가 얼마나 고픕니까? 안 그래도 배고픈데 밥을 안 먹이고 일을 막 죽도록 시키고는 결국은 이 식사 시간 다 뺐고 밥 못 먹게 하고 우리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도 못 먹고 그날 보냈고 그 다음날 또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그 친구가 그 기관병이 약속까지 했어요. 밥 먹기 전에 돌려보내준다고. 근데 또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가 고프니까 화가 너무 나고 거기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다가 자기 약속도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항의를 하다가 정말 제가 생에 태어나서 가장 많이 맞은 날이 그날이에요. 죽도록 맞았습니다. 정말 군홧발로 진리김을 당하고 그냥 헉 소리가 나가지고 숨이 멎을 정도로 맞았어요. 아 진짜 많이 맞았어요. 그런가 하면 한 번은 또 어떤 그 테니스 코트에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겨울이었잖아요. 추운 겨울인데 그게 클레이 코트에서 흙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얼어붙은 흙을 아무런 청소 도구도 안 주고 몇 명 데리고 와가지고 다 그 엄청난 테니스 코트를 다 청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바닥으로 흙을 쓸었어요. 이렇게 쓸고 뭐 쓰레기 줍고 이랬어요. 정말 서러웠거든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끝나고 나서 우리를 데리고 자기네 네음반에 데리고 가더니 우리를 희롱하기 시작한 앞에 세워놓고 희롱하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낄낄거리고 막 이러면서 우리를 모욕하는 그런 경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시대에 여러분 그 논산훈련소에서 그런 짓을 한 사람이 여기 앉아 계신다면 회개하시고 저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서로 모른 채 합시다. 근데 그런 일을 당하면서 제가 좀 내가 종이나 또는 죄수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자유를 빼앗긴 사람의 어떤 서러움이 어떤 것인가, 슬픔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훈련소를 졸업할 때 되면 너무너무 기대하고 설레고 바라죠. 아무도 훈련소를 떠나온 사람이 그 훈련소를 그리워하거나 다시 그 훈련소를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논산훈련소에 나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쪽을 향해서는 쉬도 안 한다. 정말로 정말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오랜 종살이를 했거나 과거에 또는 수감 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됐다면 그냥 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겠어요? 그 자유를 정말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자유를 얼마나 누리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놀랍게도 이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 또는 오랜 종살이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자유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 얻은 자유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옛날에 그 안정을 그때는 뭐 이렇게 힘들었지만 안정됐으니까 그걸 오히려 그리워하고 그래서 이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 재범률이 굉장히 높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일부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자유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그 자유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자유가 너무 위험한 거죠.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도 보면
그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모세가 이제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자유를 얻어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게 너무 말하자면 힘들고 그 자유를 쟁취하고 자유롭게 산다는 것을 그들이 마음으로 몸으로 체득을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를 그리워하고 그때가 좋았다 그러고 그때로 돌아가자 그러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 가운데 믿음으로 안전지대를 떠나서 왜 아멘을 안 했어요? 안전지대를 떠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살기보다는 율법주의의 속박과 그것이 주는 어떤 그 거짓 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꼭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펜을 들어서 그런 그들을 일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지금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일인지를 바울이 알려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니네들이 그 자유를 왜 지켜야 하는지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그 영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어떤 종교적인 규범이나 율법에 속박된 삶을 살고 계시나요? 뭐를 하고 안 하고의 어떤 그 행위 목록을 갖고 그걸로서 나의 영적인 신분을 가늠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 영성이 좋아지는 것 같았다가 나빠지는 것 같았다가 이런 어떤 느낌을 여러분이 가지십니까? 내가 좀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는 것 같다가 뭐 좀 못하면은 그냥 무슨 재수없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립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아침에 출근하는데 타이어가 펑크 나면 아이고 내가 어제 교회 안 갔다니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구나.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교회 그냥 가서 어쨌든 얼굴을 도장이라도 찍고 와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슨 종이에다가 성경 읽기 체크, 경건의 시간 체크, 새벽기도 체크, 뭐 11조 갈로 열고 본목만 체크,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시나요? 그래서 체크가 많이 되어 있을 때는 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막 이렇게 뭐 대단한 것 같다가 체크가 안 돼 있을 때는 무슨 기분이 찜찜하고 불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재수없는 일이 막 벌어질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멍에를, 지금 현재 그런 분들은 멍에를 메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되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자유를 찾고 그 자유를 누리고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그 세 가지 교훈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정말 이 멍에를 벗어버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자유를 앗아가려는 시도에 우리가 굳세게 서서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앗아가려는 그런 모든 시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맞서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1절 말씀을 먼저 보시죠. 이 본문 1절 말씀은 사실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의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위대한 선언이에요. 어떤 학자는 이거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의 마그나 카르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마그나 카르타가 뭔지 아시죠? 건강식품 이름이 아니고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거예요. 자유의 대헌장.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의 형벌과 율법의 저주와 심판의 두려움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됐습니다. 사단의 지배로부터, 인간의 전통으로부터, 사람들의 인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언제든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섬길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불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하신 겁니다. 그분이 다 지불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다시는 자리를 잡고 진지를 내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굳세게 서서라는 이런 단어, 이런 표현을 들으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저는 그 씨름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렇게 막 사빠지고 그 우람한 다리 있잖아요. 딱 버티고 서 있는 그 다리가 생각이 나요. 그게 잘 생각이 안 나시면 여러분 김철기 전사님 다리를 오늘 한번 보시면 돼요. 그 딱 자리 잡고 서 있는 그 다리, 절대로 물러날 것 같지 않은 그 다리. 그런가 하면 몇 년 전에 아마 여러분들도 텔레비전에서 봤을 거예요. 그 막 중국의 민주화 운동 그 당시 조금 벌어졌을 때 천안문 앞에서 탱크 앞에 서 있던 그 한 청년,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정말 그 탱크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자리 잡고 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그렇게 맞서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정말 자세히 설명은 못하겠지만 7절부터 12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영적인 자유를 찬탈하고 다시 율법주의의 멍에를 사람들의 목에 두려는 자들에게 강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하게 그는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갈라디아 성도들의 영적인 경주를 가로막는 방해꾼들로 규정하고 있어요. 원래는 그들이 없을 때는 잘 달렸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오프 트랙 했다는 거예요. 트랙에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치 작은 누룩이 온 반죽을 영향을 주듯이 부풀게 하듯이 그들의 잘못된 작은 오류들이 전체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있고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심한 말이, 이게 진짜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면 여러분들이 읽기조차 민망한 아주 심한 말이 12절 말씀에 있어요.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그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9금 언어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은 포경수술이잖아요, 그렇죠? 당시 유대인들은 위생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율법에 의해서 그들이 할례라는 의식을 행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와가지고 예수 잘 믿고 잘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것만 안 되고 당신들이 할례를 유대인처럼 받아야 되고 당신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 더하기 예수님 더하기 율법, 이 율법주의를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자꾸 뭘 할례 받으라, 자꾸 무슨 뭘 잘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차라리 자기 잘라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고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수성의 내시 생각나세요? 예? 이 사람 생각나세요? 이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점잖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날 만약에 목회자가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면 뭐 잘르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잘릴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잖아요.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 더하기 할례, 예수님 더하기 율법, 이런 거를 자꾸만 주장함으로써 복음을 변질시키고 예수님의 공로를 헛것으로 만들고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못 누리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위해서 확보하신 그 자유의 땅에 굳게 서서 맞서십시오. 물러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의 자유 가운데 정말 진정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 말한다고 무조건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설교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급속도로 부흥하는 그런 성장하는 교회들을 관찰해 보면 의외로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교회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보다는 율법주의가 훨씬 더 빨리 번지는 것이 오늘날의 행태라고 그랬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성향 자체가 율법주의예요.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서 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서 프루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세상은 율법주의로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이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이 훨씬 더 잘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일 성수를 하루라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받아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반드시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당 꽉꽉 차죠. 사람들이 겁나니까. 제사장적인 권위를 막 내세우면서 11조 안 하면 여러분이 11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11조 하죠. 본목만이 아니라 진짜 11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하죠. 겁나니까. 그런 교회들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성경적인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걸어놓았다고 다 그것이 정말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 사랑하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죠. 복음 전하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귀가 얇은 분 계세요? 팔랑귀들. 혹시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귀가 얇은 분들? 예, 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실. 원래 그 귀가 얇은 사람들은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착하고. 그런 분들 특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남의 말 잘 듣는 사람들. 분별력을 발휘해서 정말 진리와 오류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아멘 하지 마세요. 예전에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하면서, 이걸 글을 이렇게 원고를 쓰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사람들은 전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왜냐하면 무조건이 아니라 아예 안 하니까. 아예. 근데 막 가면 무조건 아멘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그냥. 제가 전에도 말했죠. 메소포타미아 그래도 아멘 하고, 무슨 알렉산드리아 그래도 아멘 하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누군가가 하나님께 용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규칙을 지켜야 되고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한다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든다면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그거는 이단이에요. 그거는 이단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이스피싱이나 무슨 영업사원들의 홍보성 전화에 제가 잘 넘어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라면서 제게 가르쳐준 구호가 있어요. 됐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액센트가 중요한 거예요.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저한테 몇 번 가르쳐줬어요. 실습까지 보여주면서. 말이 더 진행되기 전에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한번 해봅시다. 됐습니다. 단호하게 우리가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맞서버려야 돼요. 영적으로 위험한 세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율법주의의 해로운 결과를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율법주의가 우리에게 얼마나 해로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주의자들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그들의 침입을 우리가 허용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2절 말씀부터 먼저 보시죠.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례로 대표되는 그런 율법주의를 허용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 더하기 도덕, 예수님 더하기 종교생활, 예수님 더하기 11조 이런 걸 만약에 허용하면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기에 부족하다는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빚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다가 나의 뭔가를 더해야 된다는 그런 선언이나 같습니다.
주일 예배나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11조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의도로, 그런 동기로 교회에 나오고 그런 동기로 헌금하신다면 그거는 헛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헛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 헌금 수입이 줄어들 것을 각오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자꾸만 요즘 뭐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 11조 한다고 여러분 더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11조 때문에 구원받는 이런 말 자꾸 하니까 혹시 그 중에 어떤 분들 그러면 안 해도 되겠네. 이래가지고 아니면 좀 줄이자 뭐. 원래는 본봉만 했는데 이제는 보너스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의 대표로서 11조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제게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솔직히 뭐 왜 저라고 쥐어짜고 싶은 생각이 없겠어요? 정말로 어떨 때는 한 번씩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하거나 이럴 때는 정말로 개콘의 박성광이처럼 정말 간접 광고라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만약에 허용이 된다면 정말로 이런 것 들고 주님, 이 대조성경,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이 대조성경 너무 좋습니다. 주님, 여기 글자도 크고 제가 그동안 바랬던 제 영적인 갈망이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대조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대한성서공회 뭐 이러고 싶을 때도 있어요. 만약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을 좀 준다면.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은 교회 헌금 수입의 증감보다는 몇백 배, 몇 만 배나 더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거예요. 제 말은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무슨 율법주의 때문에 그래서 교회 나오고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헌금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호의를 따내기 위해 가지고 예배하고 무슨 뭐 구원을 받으려고 11조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공로를 내세우려고 헌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헌금합니다. 그렇죠?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이럴 때는 좀 해야 됩니다. 아무리 안 하더라도. 그렇지만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몇몇 사람이라도, 아니 한두 사람이라도 내 공로로 하나님의 인정과 호의를 따내기 위해서 무언가 종교 행위를 한다면 그거를 그만두십시오.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인정하셨어요. 주님은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선행을 하나라도 하기 이전에 이미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시키셨습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헛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해로운 결과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주의 체제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물론 아무도 모든 율법을 계속해서 다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체제 안에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책감과 두려움에 안 빠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못 지키니까. 근데 율법주의로 들어가면 그럴 수밖에 없게 되니까 우리가 종살이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종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면서 죄책감에 빠져서. 자유가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종의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또한 율법주의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죠.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율법주의는 결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종교적인 모양을 내고 뭐 예수님 말도 하면서 거기다가 내 행위를 더하니까 얼마나 더 좋은 거냐고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우리를 하나님께 용납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최고의 행위도 하나님 보시기엔 더러운 걸레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한 건 무슨 도덕이 나쁘거나 율법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율법 하나님 주신 거고 적절히 활용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조 같은 게 11조나 10계명 같은 게 율법인데
그거 오늘 잘 적용하면 우리 삶에 굉장한 유익이 돼요.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뭡니까? 그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내 도덕적인 선행을 통해서, 나의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따내려는 시도인 거예요. 내 노력을 하는 종교생활, 내 노력을 하는 도덕주의가 바로 이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하고 은혜의 복음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주의를 받아들인다면 구주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십자가 그려진 교회에 나오고 아무리 예수님을 말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율법주의를 받아들인다면, 내 행위로 하나님께 뭔가 나를 억셉트 시키기를 원한다면 그건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 다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요즘 자기 남편에게, 여보, 우리가 당신하고 내가 어머니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게 됐을 때 당신은 한 사람만 건질 수 있다면 어머니와 나 사이에 누구 건지겠어? 뭐 이렇게 질문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망령된 질문이에요. 남편을 못 살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제발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어떤 형제는 하도 자기 부인이 자꾸 이런 질문하면서 괴롭히니까 우리 둘이 같이 죽고 어머님 살린다 됐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친구가 그때 이미 자기 부인을 마음속으로 죽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여러분, 부인하고 어머니는 같이 취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도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와 예수님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해로운 겁니다. 그거는 담배보다, 중성지방보다, 심지어는 마약보다 더 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양심의 자유와 성령의 신선한 바람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하고 마치 종처럼 코가 깨인 채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압박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율법주의의 해로운 결과를 깊이 인식하고 그런 시스템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스템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주님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5절, 6절에서 이 율법주의적인 삶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복음적인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특징입니다. 먼저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자기 공로를 갖고 하나님께 자꾸 용납되려고 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포커스가 언제나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무리 해도 이게 정말 하나님이 받아주셨는지 안 받아주셨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노심초사하면서 자기의 구원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복음을 믿는 참된 신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을 이미 누렸기 때문에 그거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의 그 용서를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을 함께 보낼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행위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무리 해도 만족이 없죠. 아무리 해도. 불안해하고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러고 있어요. 그렇지만 은혜의 복음을 믿는 자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확신과 그런 소망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친척 아주머니 한 분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랫동안 불교 신자였었어요. 근데 이게 또 그냥 불교 신자가 아니고 집에 불상 같은 거 모셔놓고 하는 그런 진짜 대단한 불교 신자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정말 회심하게 된 거예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그 당시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청년 때인데 제가 이제 들어가니까 그분이 계시더라고. 근데 막 저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저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천국이 우리 집에서 너희 집 가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확실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믿어진다. 너는 그렇지 않니? 그러더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소망과 확신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나는 내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안다. 여러분의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그런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인내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살아있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6절은 복음적 신자의 또 다른 삶의 특징을 묘사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요, 세세한 규칙 준수에 집중합니다. 이 규칙, 저 규칙, 그게 사람이 만든 규칙일 수도 있고 전통일 수도 있고 하여튼 온갖 규칙들을 갖고 얘기를 해요. 그걸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제가 아는 어떤 한 미국 교회는 이 드레스 코드가 엄청나게 엄격해요. 그래가지고는 교회에 올 때 아이들까지도, 초등학교 아이들까지도 정장, 저처럼 이렇게 완전히 넥타이까지 한 정장을 하게 해요. 반바지 절대로 안 됩니다. 여자들은 저 발목 밑에까지 내려오는 치마를 입어야 돼. 거의 민속촌 수준이에요. 정말 엄청나게 엄격한 규정이 있어. 거기다가 교회에서 드럼 치면 큰일 납니다. 팀파니는 되지만 드럼은 안 된대요. 그리고 성경도 킹 제임스 성경이 아니면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쓰레기라 그래요. 다른 거는. 극장 가는 사람 비영적인 사람으로 간주당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할례나 비할례가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럼 본질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도 말로만 하는 공허한 믿음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인들이 믿습니다라는 말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막 아주 그냥 쌍시옷 막 강조해가지고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들어가지고 제일 처음 배우는 한국말 단어가 믿습니다래요. 두 번째 단어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 단어가 주시옵소서예요. 주시옵소서. 이 두 번째 단어가 첫 번째 단어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 믿습니까? 달라고 믿는 거예요. 달라고.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구호가 아닙니다. 그런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역사하는 믿음. 그것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믿음이에요. 제가 요약을 하자면 율법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참 신자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을 규칙과 규정대로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의 어떤 안전 같은 건 없을 수 있겠죠. 때로 그래서 불안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잘 안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규정집에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마치 모험처럼 흥미진진하고 생동감이 있고 때로는 신선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런 삶의 현대적인 예로 제가 짐 신발라 목사님의 한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주일 예배 때였었어요.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찬양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지금 바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초청해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주일 대예배인데 작은 교회도 사실은 주일 대예배 순서 주보에 없는 막 바꾸고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것도 성가대가 찬양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10,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좀 갈등한 거죠. 근데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성가대를 중단시키고 설교는 아직 한참 뒤에 있는데 중단시키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고는 이제 그 예배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뭐 10대 후반인지 하여튼 그 청년중 되는 그런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너무너무 말썽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정말 구제불능이라는 거죠.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브루클린 태버네클 교회 짐 짐발라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아들을 마지막으로 그 교회에 한번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가려고 애를 쓴 거죠. 근데 그 아이가 뭐 교회 간다면 갑니까? 그러니까 뉴욕 관광 가자 그래가지고 주말로 1박 2일로 뉴욕 관광 가자 그래 토요일 날 가는 거예요. 그래 뉴욕을 관광하고 그리고는 이제 브루클린 교회를 간 거예요. 갔는데 앞불사 이 아버지가 예배 시간을 잘못 알고 비행기 예약을 했는데 예배 드리다가 지금 나가야 될 판이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타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짐 심발라 목사님이 순서도 아닌데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을 초청하더라는 겁니다. 갑자기 자기들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그렇게 말썽 부리던 그 아들이 그 초청을 듣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정말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자기도 나가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울면서 같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이가 완전히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정말 성령께서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역사입니다. 생명력과 신선함과 자유함과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규칙에 순응하는 정말 피곤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눌려서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럴 때 우리는 종의 멍에를 벗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그것을 빼앗으려는 도덕들로부터 어떻게 지키며 그것을 어떻게 누리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자유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는 정말 소중한 가치예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어제 우리 집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운전을 하다가 부주의로 앞차를 거의 박을 뻔했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앞에 봤더니 BMW인 거예요. 그 차가. 그래가지고 여보 조심해. 폐가 망신하는 수가 있어.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할 말이 무슨 폐가 망신은 나도 1억 정도는 조달할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정말 겁나는 여자입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그 1억보다 그 BMW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가치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삽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양심의 해방을 받은 거예요.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소중한 돈을 아낌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유가 우리를 진정한 자유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주님이 지불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유를 훔쳐가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굳세게 서서 맞서고 정말로 정말 자유를 지키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